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세기의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mathematician, 수학가이자 philosopher인 그 블레이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를지언정 모두 이 목적을 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전쟁에 임하는 동기나 다른 사람들의 그 전쟁을 피하는 동기는 같은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저 다른 관점을 가질 뿐이다. 사람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다.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한 순간을 이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그리고 근심,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행복입니까? 만약에 이 행복을 찾고 소원한다면 어디에서 이 행복을 찾고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시작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감탄사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어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Oh, the happiness of that one.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 복, 행복, 그 개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복이라는 말이요. 5가지의 복을 사람들은 소원하고 추구한다고요. 5가지,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 그리고 또한 부자가 되는 복이요, 건강하고요,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많이 쌓는 그러한 복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엔 잘 죽는 복. 이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러한 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느끼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해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정말 어머님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슬픔과 아쉬움에 눈물이 있는 가운데도 정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어제 첫돌을 맞은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같이 가서 신방하며 또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구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요, 정말 마음껏 함께 아기를 축복했는데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있으며 느끼고 나누는 행복,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또 이런 면도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잘 끝내고 나서 이제는 좀 느긋한 기분으로 차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의 그 만족감 그리고 평안함 너무 좋다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러한 행복이요. 그렇게 누구든지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맛볼 수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러한 행복을 정말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러한 행복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그러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떨어져야 되는 거리가 먼 세 종류의 그 무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악인들, 윤리나 도덕적으로 질이 낮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 여기에서의 악인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욕망 그리고 탐심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러한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더욱이 나아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도 때로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No space for God.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그 남가주의 LA 다운타운을 운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차도 많고 정말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여유가 없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였죠. 헝킹 홈하는 그 자동차 경적이 여기저기서 울리고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갑자기 차가 앞에 그냥 끼어드는,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며 가는 차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은요, 쉽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그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니까요, 저 경직되고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운전하던 제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너무나도 쉽게 동화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절제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요, 악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행복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악인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갔다, 그 단어를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또한 죄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또한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으로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쇼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준 그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첫 번째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또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라고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그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오만한 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원수 마귀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대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오만한 자들의 이 모습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생각해보면 단계적으로 더욱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듯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리로 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여기 동사를 보니까 따른다, 따르다가 움직이고 가고 있었는데 서버립니다. 서 있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한 물리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을 타협하지 말자. 타협의 시작은 크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만 사냐?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be flexible, 좀 구부릴 줄도 알면서 살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술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남 흉보나 험담 듣는 거 싫어합니다. 때로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주말이 되고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에 가야 된다고 고집하지요. 세상이 볼 때는 참 재미없고 한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 유혹에 타협적이 되기 쉽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쉽습니다. 세상 유행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금방 서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인생의 길이 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은 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 따라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요.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며 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다고요. 우리도 자칫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뒤로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길 옆에 던져 놓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믿는 불신자 그리고 믿는 성도 비교해 볼 때에 아무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릅니까? 혹시나
너무나도 그냥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볼 때도 정말 별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벌써 죄인의 길에 와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구원의 은혜로 사는 증거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타협하는 신앙 가운데 지금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타협의 신앙은요, 그저 죄인의 길에 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서 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도 갖게 만듭니다. 마귀처럼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고 대적합니다. 이러한 타협의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이 타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날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로 지옥의 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타협의 자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0장에 보니까 타협의 신앙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우리의 육적인 삶에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그 삶, 우리의 영적 상태에 조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내가 편하고 내 익숙한 것만 추구하면서 있지는 않은지요? 내 방법과 내 생각에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요? 타협하는 모습이 이곳저곳 그 흔적과 증거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먼저 영적 눈을 떠야겠습니다. 깨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겠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혹시나 알게 모르게 내가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피고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살피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다시 한번 취해야 될 것을 취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2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모습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근데 처음부터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단어가 좀 마음에 걸려요. 율법. 왠지 모르게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법칙.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것.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고 내가 해야 하는 법으로만 알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 terrible two 그런 기간이 있고요. 아니면은 teenager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don't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경우요? 어린아이에게는 날카로운 칼이나 아니면은 아주 뾰족한 포크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은 그러지 마라, drop it, 그거 놔라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요. 높은 곳에서 점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이는요, stop, don't.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저 차 문만 열리면은 차들이 막 지나가는 길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지 마, stop 하면서 그렇게 정지시키기도 하죠. 그것뿐입니까?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바르게 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이제는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많이 컸다고 인정해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르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갑니다. 이런 삶에 타협이 쉽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더욱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시는 이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편 저자는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런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에 더 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은 좀 더 내려가서 147절, 148절에는요.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먼저 양치질도 하고 얼굴을 닦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요, 날이 밝기도 전에 하루가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손이 먼저 간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에 담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밤이 깊도록 심지어는 밤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이고 활력소가 되는 것을 체험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목회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깊숙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은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간구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실천, 행동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속삭이는 거예요. 을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속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크게 소리 내지 않더라도 조용히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소리 내어 읽고 또 읽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며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는 것,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3절과 6절에 보면은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메마른 광야에서 말라 죽어가던 나무를요, 죽기 전에 시냇가로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빨아들이면서 잎사귀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면은 행복이 당연히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받는 두 번째 은혜는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열매,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때로는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때로는 땀 흘려 노력하지만은 결과가 원하는 대로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속삭이고 을조리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은혜가 저는 가장 소원하는 은혜예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자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이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로 복받은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세요? 저는 원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행복하고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교회 아버지 어머니들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고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한 것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소원하세요.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필요한 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들이요?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타협하는 신앙의 그러한 흔적과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주여 나를 도우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듯이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 보게 하시고 타협하는 신앙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언제 즐거워지냐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될 때에,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합시다. 작은 소리로 을조리는 말씀 묵상과 실천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열매, 형통하는 복,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